시편 84편 863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 구절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은혜가 나오고 그에서 마치 태양에서부터 빛이 나오듯이 그에게서부터 은혜가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uprightly. 그래서 아주 곧게 바로 그 길을 그 안에서 그 길을 지키고 그 길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절제하지 않고 무한정으로 무한대로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7절에는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또 그에게는 변함이 없도다. 좋습니까? 예. 자,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가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그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아주 얼마나 사모하는지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했으면 아주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상사병 걸리면 병들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옛날에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병이 들 정도로 다른 건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고 또 아무 감동도 되지 않는 오로지 그만을 더듬어 사모하는 거 이게 이제 신앙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그 앞으로 가는 길이 눈물을 흘리며 지나가야 될 그럴 골짜기가 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시온의 대로로 여겨진다면 The King's Highway 그래서 바로 왕이 지나가시는 바로 길 다시 말해서 그 길로 가면은 왕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길이 산 골짜기든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든지 바로 그 길을 은혜로 알고 가는 생활. 자, 어떻게 해서 그거를 은혜로 알고 갈 수 있느냐 하면 그의 호위를 받고 가는 생활이다. 그의 호위. 자, 그래서 호위를 받아 surrounded. 그래서 그의 아주 호위 마치 방패막이로 그가 방패막이가 돼서 나를 호위하고 가는 그 안에서 그 길을 가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주는 해요 방패시라 그렇게 말했는데 해와 방패 전혀 다른 이물질인데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군데 해와 방패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해요. 은혜해. 자, 그래서 이 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니면 빛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연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빛 해서 빛이라는 것은 한 단어로 쓸 수 있지만 그거를 무슨 프리즘을 통과한 그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남 파쪽 노주빨 그 외에도 파남보초 노주빨 뭐 그러던가 하여튼 그래서 7가지 가시강선이 있는가 하면 또 보이지 않는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색깔을 지금 별로 스캐닝 하듯이 하나하나 지금 색깔을 그 특성을 지금 보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인데 오늘은 바로 그 해를 은혜로 또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가
은혜가 된다. 해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지요? 이 해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그 많은 항성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의 항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해는 지구의 생명체에 있어서는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항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체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을 정도로 그 해가 없으면 지구의 모든 생명은 결국은 동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러면 그 해를 갖다가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해 자체가 그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이 얼마나 정말 강한 에너지를, 빛과 그 열이 얼마나 그 강한 에너지를 공급하는지 15분 내지 20분만 뿌려진 그 빛과 그 열 가지고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이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다 충분히 공급한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그야말로 아주 얼마든지 그 에너지를 공급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게 바로 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태양 없으면 히터 무슨 이렇게 PSNG에서 보내주는 히터 가지고 살죠. 전기 가지고 살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발전조차도 해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모든 에너지는 처음엔 땔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수력으로 그다음에 무슨 풍력으로 또 그다음에 무슨 석유 에너지로 무슨 석탄 에너지로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지금 원자핵까지 에너지를 발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다 태양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귀한 태양, 그러니까 만약에 태양이 안 떠오르면서도 우리가 뭘 떼서 뭐를 뭘 살라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날씨를 덥게 할 수 있냐?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비싸고 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만약에 태양에서 내려오는 이 광선을 만약에 태양세를 물리자 1조세를 물리자 해가지고 만약 부과한다면 전기세도 많아 죽겠는데 히팅 값도 많아 죽겠는데 만약에 태양세를 내라 어떤 인물이 화가 나서 말이야 독재자가 자 이 백성들아 이제부터 이제 이 나라가 세금이 모자라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 더 걷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태양세를 물리자. 그래가지고 만약 태양세를 물렸다면은 이 새 애기야말로 이거는 헤아릴 수가 없지요. 하여튼 초식을 먹어도 거기에 다 태양이 다 들어있으니까. 하여튼 물을 마셔도 거기 다 태양 관계가 다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다 관계. 하여튼 모든 지구상의 모든 활동, 모든 생명이 사는 것은 태양과 관계가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렇다면 사실은 아이고 아무리 이거 애낄래도 애낄 수도 없어 정리를 안 키면 되지만 그냥 꼼빡 없이 물어야 된다면 결국은 아무도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거야. 그냥 값없이 주는 거야. 자, 또 태양이 그 특성이 뭐냐 하면은 거기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나 다른 자전에 통해서 그림자가 생겨요. 태양을 비칠 때는 태양 비칠 때는 환해졌다가도 지가 자전하게 되면 그 반대쪽은 아주 깜깜절벽입니다. 그런데 태양은 밑에 것들이 뭐 해를 알아주건 몰라주건 욕을 하든 말든 간에 그는 영원히 회전을 한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변함이 없이 밝다는 사실 또 그 빛을 비치는 사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응? 만약에 지구같이 또 그가 회전할 때 등에 시커멓다는 그러면 또 지구는 덩달아서 추워져가지고 덩달아 죽을 지경인데 태양도 자전합니다. 그런데 자전하는데도 회전은 하나 그림자는 없다는 이 사실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참 그것도 감사하죠. 참 태양 햇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그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김서방 내 집에 더 많이 세지고 또 못된다고 이서방 내 집에 안 세지고 또 무슨 잘생긴 애는 더 많이 해주고 못생긴 애는 안 해주고 그거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하나님은 의인과 또 악인과 선인에게도 고루 해를 비춰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이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내려주는 빛, 바로 이게 태양빛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태양은 너무 좋은 나라 서구야. 정말 좋은 분이야. 그래서 뭘 태양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도 없죠. 항상 그냥 똑같은 시간에 떠가지고 똑같은 저가지고 정확하게 해줘. 그리고 사시사철 변함이 없이 밤낮 뜨죠. 참 태양처럼 너무 좋아서.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가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애굽의 그들이 섬기는 바로 신이 뭐냐면 바로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바로라는 그 라자가 뭐냐면 바로 태양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들은 왕이 죽으면 왕은 태양의 아들이다.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 그 태양이 변함없는 것 같이 그도 반드시 어느 때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 피라미드를 만들어 거기다가 왕릉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이렇게 보존한다고 그래요. 거기다 잉카 제국이라는 지금은 없지만 없는 그런 어떤 흔적 갖고 있는 그런 잉카 제국에도 거기도 태양신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이거는 정말 신이 아니면 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태양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도 그거 말고도 적은 그런 부족 단위, 민족 단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도 그 태양에 대해서 그들이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해요, 방패시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해를 신으로 섬기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해를 지으신 그래서 해를 지으시니, 해를 준비하시니. 그래서 바로 시편 74편 16절의 유대교는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빛과 해를 주께서 준비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도 밤도 빛도 해도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해를 있게 하시고 그 햇빛을 비치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는 뭘 믿고 있으십니까? 해를 지으시니 믿죠? 자, 그뿐이 아닙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해보다 더 강한 빛, 해보다 더 유익한 빛, 바로 그 빛 누구죠? 아유, 막 간단하네. 그냥 할렐루야. 예수께서 자기가 뭘 했냐면 나는 바로 빛이요 참빛이요 그뿐만 아니라 낮이 12시가 아니냐, 정오 12시가 아니냐 해서 정오의 해, 하이눈, 바로 가장 장렬하게 뜨는 그 태양으로 자기 스스로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방 종교와 또 유대교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이 해라는 이런 어떤 대상을 놓고 신앙을 갖게 됐지만 수준이 같을 수가 없죠. 전혀 다른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이런 인류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표현하기는 해는 주는 해요, 방패요. 그래서 해와 방패를 같이 이제 본격에 놨는데, 방패는 뭐 하는 것이냐면 방패는 호위하는 것이죠. surround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싸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바로 호위란 뜻이나 또 보호란 뜻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고 또 호위를 받고 살고 싶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바로 주는 해요, 방패시요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하나님의 호위를 받고 사는 것이 그들이 오늘날에도 지금까지도 그것이 지금까지도 해가 지금도 쏘이는 것 같이, 지금도 비치는 것 같이, 변함없이 비치는 것 같이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보호하고 주고 있으니, 그들이 지금 10억 이상이나 되는 아랍의 국가에 완전히 포위되다, 한쪽인 바다 이외에는 다 포위되다시피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금도 끄떡도 않고 그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기승을 떠는 이유는 누가 보호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 최대 강국이. 지그들은 아무 힘도 없어. 지금 조금만 밀고 부두가 밀면 그냥 바다를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지금도 끄떡지 않고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은 주는 나의 해시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바로 그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바로 나라를 감동시켜가지고 미국이 지금도 결사적으로, 얼마 전에도 또 거기 또 무슨
팔레스타인은 정권자가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또 뭔가가 좀 이상해지려고 전운이 돌라 그러니까 부시가 또 당장 말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괜히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 그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믿는 대로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시고 변치 않고 호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역사들을 이제 갖고 있는데 우리 조상 아담은 그가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은 부인에 의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 내쫓겼어요. 범죄함으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서발막 때 거칠 데 없이 노출됐다 그런 얘기죠. 서발막 때 거칠 데 없이 어디다가 숨길 데 없이 그냥 노출된 바람에 에덴 동산 안에서 쫓김 당해가지고 결국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시합이 되고 마귀의 결국은 씹히는 그런 존재가 돼 버렸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하시고 또 맹세하신 그런 자들에게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보호막을 쳐준 적들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그러냐면 노아가 그렇습니다. 노아는 전 세계가 다 그 홍수로 인해서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그래서 결국 멸망하는 그런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지으시라는 방주를 지었더니 그 방주 안에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고 방주가 그의 온 가정을 그 방주를 보호하고 방주로 호위하고 보호해서 그 노아의 가족을 살리더라 구원받더라 아멘. 자 이래서 노아가 누구냐 하고 창세기 18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더라 그러세요. 해보세요. 하나님 그를 보호막을 쳐서 보호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조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그 바로의 태양신을 믿고 있는 그 바로의 그 밑에서 그들이 학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종노릇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이끌어내라. 그래서 그들을 이제 내보내려 했더니 그들이 보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아주 막 한포 사격해대듯이 막 갖다 그냥 비행기 그냥 미사일 막 공격하듯이 막 해대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그저 하룻밤 자고 나면은 그야말로 수만이 막 죽어버리고 이러는데 그래도 견디고 안 보내려 하다가 막판에 할 수 없이 손을 들고 그저 보낼 수밖에 없었으나 또 그런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들에게 마치 보호막을 친 것 같이 사망이 일체 근접하지 못했던 그런 보호막이 있었으니 그게 뭐죠? 이스라엘에서 그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바로 그 가족 바로 피로서 보호막을 친 것이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철통같이 보호하셨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셨다. 이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죠. 자, 그런데 그들을 갖다 이제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광야말로 태양이 정말 장렬하는 것, 너무 태양이 투마치, 너무너무 많이 비춰가지고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자연 환경으로서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벌써 애굽을 딱 떠나자마자 그들에게 주고 하는 집을 떠나자마자 해를 가려주고 또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나오자마자 그들에게 딱 뭐를 뜨게 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뜨게 했다 그 말이에요.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달에 상치 않게 하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에 불기둥으로 달에게 상치 않게 하시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에게 상치 않게 하시고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않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들을 갖다가 그토록까지 그들은 날개를 쳐서 마치 보호한 것 같이 그들을 갖다가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셔서 호위해 가셨다 이 말이에요. 마치 대통령이 떴다. 그럼 대통령의 그 앞에 그냥 사이드카 옆에 사이드카 옆에 있는 건데도 앞에들 다 사이드카라고 그러니까 앞에 가고 옆에 가고 뒤에 오고 그냥 윙 해가지고 대통령은 어딘지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벌써 옆에 있는 것들은 윙 하고 가듯이 그에 보인 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갖다 이렇게 이제 호위에 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말이 신명기 32장 10절에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너희를 호위하시고 짐승과 광야에서부터 그를 너희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래서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황무지 광야에서도 또 짐승이 울고 짐승이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광야에서도 그들을 호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그 내 체험을 그들이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계속 너희들에게 또 그와 같이 너희들을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줬으니 바로 그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 자, 율법은 자,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내가 천배의 은혜를 베풀이라고 썼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천배의 은혜를 베풀이라. 그러니까 계명을 줄 때는 그 계명을 지켜서 너희가 보호를 은혜를 줄 것이다.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율법 중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그냥 가차없이 또 목격한 자에 의해서 그냥 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당연한 것으로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살인을 갖고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어쩌다가 실수로 죽인 사람들 이런 사람은 고살자 모살자가 아니라 고살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내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어쩌다가 실수해가지고 죽인 그런 경우. 그도 만약에 그의 가족들이 만약에 목격했다면 그냥 돌로 또 치워가지고 그러다가 죽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해서 그대로 죽인 대로 그대로 갚는 거예요. 만약에 돌멩이로 누굴 쳐서 만약에 혹시 잘못해서 동맹이 맞아서 어떤 죽었다면 또 동맹이로 내가 그대로 죽어야 되는 거고, 혹시 내가 도끼를 쳐가지고 혹시나 누구 도끼를 쳤다면 그 도끼를 그냥 그대로 내가 쳐서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외가 없이 율법은 그렇게 당하게 돼 있는 것인데, 그러나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한 사람이 이런 경우에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그들을 보호막을 치고 살 수 있게 해준 은혜가 보이는 곳이 있는데, 거기 어디냐면 도피성이다 이 말이에요. 도피성. 자, 민수기 35장 6절부터 32절입니다. 그래서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혹시 어쩌다 보니까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옆에 같이 남아하던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때 누가 혹시 발견해서 그 식구가 만약에 나를 죽이면 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달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막 정신없이 달려가지고 그 도피성에 이르렀을 때, 그 도피성이 아직까지 문 열어 있는 동안, 아직까지 해가 있는 동안 문 열어 있는 그 동안에 빨리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도피성 문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온 어떤 그가 누굴 죽였든 간에 어떻든 간에 그가 그 자기의 죄를 갖다가 일일이 자기의 죄를 낱낱이 설명하고 고백하면은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철통같이 보호해주고 그걸 갖다가 죽이지 않고,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거기서 끝까지 제사장이 바로 그걸 갖다 보호했다가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법, 바로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법을 계명을 지키면 은혜를 받고, 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은 법인 것 같지만, 그러나 율법 시대에도 이렇게 여기에 바로 이런 은혜가 있다. 바로 여기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그런 법칙이 바로 있다는 것이 벌써 보이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자, 그뿐이 아니고 성소. 자, 성소에도 있습니다. 자, 성소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냐 하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자, 그 번제단에 뭐 하냐면 그 제물들,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속죄 제물 대신 제물을 택해서 그 제물 갖다가 바로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 번제단에다가 다 뿌립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있는 뿔에다가 다 뿌린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문에 들어가자마자 그 있는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뿔에다가 만약에 죄인이
그가 막 달려 들어가서 저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은 그러면 그걸 갖다가 살려주는 예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제단뿔 해봐서 제단뿔에 뭐가 있기 때문에 누구 피? 짐승의 피? 무슨 짐승? 호랑이? 예? 거기 사자? 다 뿔 달린 짐승입니다. 뿔 달린 짐승. 양, 소, 염소 다 뿔 달린 짐승. 그러니까 이 짐승 중에서도 제물로 쓰는 건 다 뿔 달린 짐승에만 제물로 씁니다. 어우, 그왜 싸납게 뿔이 달렸어. 임상산악계. 그게 말이야, 이 뿔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무기라도 방어용 무기야.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육식동물은 공격용 무기를 갖고 있어서 그냥 발톱이 무섭고 이 이빨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초식동물은 정말로 자기가 보통 때 공격할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새끼를 막 공격하려고 그러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하고 이제 알려들어 뿔 가지고 갔는데 그건 방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뿔이 달렸다는 말은 바로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으로 다만 무기를 갖고 있다가,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방은 뭐냐면 방패다 이 말이야. 방패. 그냥 동물의 방패는 뿔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동물이 보호하기 위해서,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바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이 바로 보호막을 치려고 죽어 피를 흘린 것이 바로 번제단, 바로 그 제단의 뿔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제? 자, 거기에 가서 손을 붙잡게 되면 바로 그 보호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죄인도 살림받는, 죄인도 은혜를 받는 그런 법이 바로 성소 안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언자가 이제 앞으로 진짜 이제 은혜로 어떻게 호위할 것이고 어떻게 방패로 할 것을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시편 55편 12절에도 여호와는 의인에게 복을 베푸시나니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호위하시나이다.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호위하시나이다. 마치 방패가 되어서 호위할 것이다. 은혜로 할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시편 31편 19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 죽게 도망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래서 앞으로 죽게 피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나 크신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시편에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또 앞으로 그럴 자가 온다는 것에서 이제 계속 예언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소는 뭘 기억하게 한다? 성소는 뭘 기억하게 한다? 주는 해요 방패시오. 자, 해는 뭐뭐 한다고 그랬죠? 해는 이제 먼저 이걸 다 쌓아놓고 들어야 돼. 다 잊어버리면 안 돼. 또 해 딱 같이 방패 쪽으로 이렇게 해와 방패 같은 거니까. 자, 해는 뭐라고 그랬죠? 값없이 준다. 값없이 비춰준다. 그 다음에 둘째는 변함이 없다. 회자는 그림자시고, 그 다음 셋째는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지 다 그렇게 주는 그런 해다. 또 그런 자도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안에 숨어 들어오기만 하면, 그 안에 피해 들어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호위해주고 보호해주는 이시다. 자, 이런데 바로 그것을 성소는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그 성소 앞에 나타났어요.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설명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냥 주는 해요, 방패요, 주는 은혜로 바로 방패로 함과 같이 호위하시는 분이로소이다. 그랬으니까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데 바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했다면, 이제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우리를 누가 보호해주며 우리를 누가 앞으로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하고 이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일으키는 그 성전은 사흘 만에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 성전된 자기 육체. 모니터 좀 끼워. 모니터 좀 키세요.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러니까 그 성전 자체가 바로 그에게 피해 들어오는 자에게
은혜로 방패로 삼아서 은혜로 호위하시나이다 하는 게 성전의 기능이요, 성전의 약속인데, 바로 이것을 헐어버리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몸이 바로 성전이 될 것이고, 바로 그 방패가 바로 그가 방패 되실 것이고 은혜로 호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에게 피해 들어가는 자가 살아나야 되겠죠? 그에게 피해 들어가는 자가 결국은 호위를 받아야 되겠죠? 죽음에서 면해야 되겠죠? 이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야. 언제 있었을까요? 어느 때? 어느 때일까요? 성경 그렇게 다 많이 읽었을 텐데 생각 안 나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있죠. 가늠한 여인, 저길 죽이든가 이걸 키든가.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죄인이든지 아니면 또 죄가 없던 자든지 율법을 잘 지키든지 아니면 율법을 듣지도 못했고 또 율법을 알았다 할지라도 지키지 못하는 실수로서 지키지 못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누구기 때문에? 그는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해요. 그가 바로 방패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그가 어떻게 해서 진짜 방패 역할을 했느냐?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 그 사실을 목격하게 되면은 그냥 현장에서 돌로 쳐가지고 직살시키는 그런 법이 바로 모세의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어쩌다가 바리새인들에 잡혀가지고 예수 앞에 같이 끌려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끌고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예수를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니까 예수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이왕 죽일 거 죽이더라도 한번 예수 앞에 데려가서 한번 시험을 해보고 예수를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죽여도 된다. 그래서 예수 앞에 끌고 왔어요 이제. 그래서 데려왔더니 자, 선생이시여, 자, 당신은 메시아라고 하는데 뭐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뭐 소문은 다 알고 있으니까 자, 당신은 이 여자가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돌로 보는 사람이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그 법에 대해서 적응하려고 합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뭐랬냐면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가 대답 안 했어요. 대답 안 하고는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쓰셨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썼는지 성경에 안 써있지만은 그러나 거기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죽이려고 다 준비가 만반 준비돼가지고 예수가 뭐라고 쓰는가 하고 쳐다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는 안 돼 있지만 예수가 일어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 이걸 봤느냐? 자, 너희 중에 만약에 너희 중에 먼저 자기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이 여자를 먼저 돌 치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랬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건 이들은 간음 안 했다 이거야. 현장에서 잡힐 정도로 간음 안 했지만은 그러나 이들 속에 간음하고 싶은 음력은 항상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있었다 이거야. 수없이. 그런데도 그냥 안 했든가 아니면 안 들켰든가 그 둘 중에 하나죠 이제.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쓰니까 이들이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한 사람이 그 돌을 갖다가 다 내려놓고 그들이 다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제 물어봤어요 여자한테.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자,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다 없나이다. 여자는 그냥 이제 죽었어. 이제 나는 100% 죽었어. 오늘 나는 끝날이야.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 난 죽음밖에 그 여자한테는 없었을 때 그는 눈 딱 감고 그냥 그가 감싸고 있었어. 스스로 아마 보나마나 뭐 옷도 다 벗겨졌고 감쌀 것도 없으니까 자기 손 가지고 그냥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마지막 순간에 앵간힘을 썼을 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자, 너를 정죄한 자가 다 어디 있느냐? 여자가 눈을 들고 부시해가지고는 한번 휘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주여, 다 갔나이다.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자, 이제부터 가라. 다시는 죄짓지 말고
다시 죄 때문에 또 이런 일 당하지 말라. 그래서 그걸 놔줬어요. 그 모세 법에 의해서 아주 직사해야 될 그 죄인, 아니 100% 죽어야 될 죄인이 예수에게 왔는데 알지도 못하고 끌려왔지만 모세의 법에 의해서 끌려온 바로 그것이 바로 피난처더라 이 말이야. 그게 바로 보호막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그를 보호하시고 바로 그를 갖다가 보호하셨던 것은 바로 율법에 없는 더 큰 법, 예수의 말씀, 바로 진리로서 바로 그들에게는 그들의 율법에는 행동법만 죄로 정죄했지만 그러나 이 율법은 예수께서 말한 말법은 그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음력을 품어가지도 정죄를 해버린 바람에 결국은 아무도 정죄할 능력을, 아무도 고소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다 돌을 엎어버리고 다 그들이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죄인을 보호할 수 있고 죄인을 호위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는 해요 방패시오. 주는 나의 방패시오. 주께서 나를 살리셨나이다. 주께서 피해 들어간 자를 주께서 나를 보호했나이다. 그 여자가 그 후에 그는 죽을 때까지 아마 한 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오늘 살아있는 이유, 내가 오늘도 숨을 쉬고 있는 이유, 내가 오늘 밥을 먹고 이렇게 성한 몸에 밥을 먹는 이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걸어가는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로 예수 앞에 끌려가서 그렇지. 예수가 바로 나의 보호막이 돼서 그렇지. 이는 잊어버릴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되 그는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의 얼굴 다시 보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바로 그런 죄인이 정말 그의 은택을 입어본 자, 정말 그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림을 받아본 자는 정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그와 같이 사모하고 그와 같이 그 사모하는 것이 지나쳐서 너무 과도해서 아주 그것 뺏기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고 다른 것이 마음도 없기 때문에 상사병 걸리듯이 거기 매료되어 있는 바로 그런 상태. 바로 이런 사건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결국은 아직도 예수를 누군지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잡히고 또 그에게 팔려가지고 결국은 그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절대 보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 자기 보호하려면 내가 오히려 열두영을 불러가지고 내가 내 죽음을 막지 못할 것 같으냐, 내가 천사에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죽음을 갖다 내가 피하지 못할 것 같으냐. 근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남은 보호해줬어도 자기는 자기 스스로 보호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이뤘다. 뭐를 다 이뤘을까요? 아버지는 은혜 아버지, 당신은 은혜와 당신은 바로 해요 방패시오. 바로 이 순간에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예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는 바로 그 아버지께서 나는 그 아버지 준비하신 그 장막을 나는 너무나 사모하고 나는 그 궁정을 너무나도 사모하나이다. 나는 입 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있지만은 내가 죽음을 스스로 피하지 않냐고 나 영혼을 주께 맡겨오니 주께서 나를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주께서 나를 주의 그 품 안으로 주의 보호막 안으로 나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보호할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를 보호할 리가 있고 그를 구원할 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다가 맡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 표현을 요나서 2장에 표현했어요. 요나서 2장 2절부터 8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네, 무릇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자를 저버렸지만 무릇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태양신을 섬기는 자든가, 또 만약에 태양 만드신 이를 모르고 태양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헛된 신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이를 잊어버렸지만은, 나는 바로 물이 나를 둘러싸고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닷불이 나를 갖다 다 머리를 쌌다 할지라도, 완전히 자기는 지금 포위당하듯이 물에 쌓이고 불에 쌓이고 기품에 나는 쌓였다 할지라도, 나 영혼은, 나는 주께, 나는 그 받은 바 은혜로 있기 때문에, 나는 또 은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갖다 반드시 보호할 거기 때문에, 나를 이 중에서도 반드시 나를 보호하고 쌓아줄 거기 때문에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서원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배은망덕한 마귀를 정죄해버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바로 비록 인류는 인류 조상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모살자가 아니라 고살자인 것 같이, 마귀를 알고 마귀의 종이 일부러 마귀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범죄해서 실수한 자, 바로 그들에게다가 그 피를 뿌려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그 피를 뿌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숨어 들어오는 자, 그 안에 피해 들어오는 자에게 방패로 삼아서 은혜로 호위해 주시려고요. 그런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셨으니, 바로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좀 멍해, 이렇게 소리가 계속. 은혜의 보좌. 자, 은혜의 보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앉아 계시면서, 그는 오늘도 뭘 하고 계시냐 하면은, 바로 자기에게 피해 들어오고 있는 자에게 한없이 은혜 베푸시려고, 지금도 밤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가 지금 화등장 같은 눈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자, 성령은 고린도서 2장 12절에 그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고 보내신 영이라고 했어요. 은혜를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고 보내주신 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피로써 영혼들을 갖다가 한 겹을 쌌어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그 피를 내가 영혼에 받아들여서 나 영혼에다가 예수의 피로 맺기한 것 같이, 오버레이 한 것 같이 쌌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아담의 영, 범죄한 영, 죄값 사망을 갖고 있는 영은 그대로 있지만,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면서 그걸 갖다 완전히 한 겹 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예수의 피 안에 바로 보호막으로 지금 숨어 들어와 있는 영이 됐다, 이 말이야. 아멘? 자, 이런 영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되면, 믿음의 방패. 눈 감고 있다가도 믿음의 방패. 워낙에 지금 아주 정말 은혜가 너무 풍성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아주 마음이 탁 해가지고 감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자, 그가 지금 하늘에 계시고, 거기는 해도 필요 없고, 거기는 달도 필요 없고, 거기는 등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주의 빛이 지금 아주 새토록 비칠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이 그야말로 은혜로서 비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이런 빛은 필요 없는 것이다. 아주 은혜의 해가 아주 얼마나 충만해 어디서 내려오는지 말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풍성히 내려올 때, 자, 그 해가 값없이 지금 마치 값없이 내려오지, 은혜는 값없이 지금도 누구에게든지 지금 얼마든지 값없이 베풀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일단 받은 자에게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충만하든지 안 충만하든지, 믿음이 좋든지 아니면 믿음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 또 주중에 깨박을 쳤든지, 깨박을 쳐가지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난 안 되겠어. 이거 도대체 내 체질로서는
도대체 예수 체질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는 못 믿겠다 해가지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그분은 변함이 없이 항상 비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바로 지금 보호자에 앉아 계시며,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 때 그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너희가 만약 요한 1서 2장 보시면, 자, 우리가 만약 범죄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말래요. 자, 요한일서 2장 보세요.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인자다 말이에요.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영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육체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가 육체로 오셔가지고 죄를 감당하시고 또 그 죄를 감당하셨음에 대해서 이미 죄를 택함을 이미 은혜로 그가 대신 죽고 인간의 죄를 갖다 속죄해 준 거에서 은혜로 그가 줬다는 표현으로서 그 인자된 몸은 그대로 있고 그 몸에 바로 못자죽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가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가 바로 보좌에 앉아서 뭘 하냐면 내가 저들의 죄를 이미 속했습니다. 저들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해 들어온 자. 그러나 고의적으로 나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막 죽여도 돼, 막 도둑질해도 돼. 그게 아니라 죄질 마음은 없어요. 안 죽고 싶어요. 술도 안 먹고 싶어요. 담배도 안 피우고 싶어요. 그런데도 이게 같다 보면 또 습관적으로 오마이갓 벌써 폈네. 아이고 자를 수도 없고 참 나는 지옥 가서 맛동에 간도 당신 나가. 이게 아니라 나는 이번 주에도 난 또 깽판 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냥 어떤 분이가 또 죄를 졌어요.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또 나는 오늘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이 바로 예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들어오는 자는 도망 들어오는 거예요. 사망의 추격자들이, 죄의 추격자들이 나를 죄가 추격하고 사망이 추격하고 마귀가 추격할 때 나는 피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여, 난 주의 보좌 앞으로 도망왔습니다. 주여,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주여, 나 다시 한번 주의 피래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다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여기 와가지고 보호막 안에서 주여, 나는 세상에서 여러 날보다 다른 날보다 나는 주의 장막에서 하루가 좋소이다. 나는 주의 장막 안에서 하루가 나는 더 좋습니다. 나는 차라리 궁정에서 내가 왕이 돼서 사는 것보다는 나는 주의 궁정에 차라리 문지기로서라도 나는 있는 것이 좋겠나이다. 난 주의 놀아도 교회 안에서 놀기 원하고 나는 바로 살아도 교회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나는 바로 여기가 나 영혼이 바로 보호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주여, 주는 죄인에게도 값없이 항상 그 은혜에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 그 피를, 그리고 또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못난 자식이다 할지라도 잘난 자식 상관없이 골고루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항상 용서하고 항상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주여, 주는 해요, 주는 방패로소이다. 주여, 주는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베푼 그 은혜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또 주는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얼마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오늘도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방패를 갖고 있다는 말은, 방패라는 것 자체가 항상 공격용 무기는 아니지만은 항상 나를 보호하는 바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죄의 추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추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사망의 추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여, 나에게 주는 방패로소이다.
주여, 나는 오로지 주님 안에만 숨어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죽어도 나는 주님 안 떠나겠습니다. 나는 주님 죽어도 주님과 같이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내가 그 아주 붙들고 늘어지고 해서 주의 보호를 받는 바로 이것이 무기예요. 거기다가 이런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 그야말로 어떤 아주 우겨쌈에서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8절에 바울은 내가 사망의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답답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수태 잡히고 수태우에 갇히고 수태 얻어받았습니다. 그는 그 육체로서 더 이상의 핍박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그가 육체로서 많은 그 고통을 낳고 고난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의 임금들이, 세상의 정권자들이, 아니면 악의 영들이 그를 갖다가 우겨싸고 그를 갖다가 거꾸로 뜨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끄떡이 없었던 것은 주는 나의 해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님은 오늘도 그 방패를 그가 들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이 바로 뿔 달린, 마치 뿔 달린 바로 짐승이 바로 마치 나에게 거대한 황소가 나를 마치 보호해준 것 같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공격해도 나는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공격을 당할지 나는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토록까지 그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짊어지신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짊어지신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 짊어지신 게 뭡니까? 십자가죠. 죽음이죠. 피죠. 바로 그것을 내가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방패같이 항상 내가 놓지 않고 항상 내가 붙잡고 거기에 내가 응접붙어서 완전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드디어는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디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주님은 값없이 은혜를 무한히 주십니다. 거기다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차별이 없으십니다.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그런 해같이 무한하게 변함없이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무슨 문제가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곧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벌 줬나? 하나님 나를 치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버리셨나?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버림받은 자 같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관계가 끊어진 자 같이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몸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은 해시오. 주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피를 낳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피를 용서했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면 주님한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면 지구한테 있는 것이 태양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스스로 돌이켜서 태양에서 얼굴에서 돌이켜서 그가 빛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지구의 문제가 있는 건 태양의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처음 받은 은혜를, 감사함을 잊어버렸어. 사모함을 잊어버렸어. 그 처음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을 정말 쇠약할 정도로 밤낮 그만 생각해서 오로지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완전히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내가 미쳤던 그 증세가 없어졌다는 게 이게 문제죠. 문제가 있다면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의 보호막을 스스로 찢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나를 상하고 달이 나를 상하고 또 마귀가 나를 상하고 이 모든 내 환경이 노출된 것들 때문에 내가 상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한테 문제가 있으면 아닙니다. 주여, 주님은 여전히 은혜스러운 분이고 주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십니다. 내가 실망해서 쓰러질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은혜십니다. 내가 여전히 범죄해서
내 스스로가 좌절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은혜스러운 분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살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이 정말 아주 죽을 맛, 정말 우겨싸만 어려운 위에 내가 쌓여있다 할지라도 주여, 주는 나를 이미 주의 피로 나를 감싸주신 주님은 나를 이미 보호하시는 방패시기 때문에 나는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은혜를 사모해서 바로 이 길이 시온의 대로라면 내가 가는 길이 예수가 가는 길이요, 그가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도 따라가는 길, 바로 그 길이 맞다면 바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가 은택을 입히다 했으니 주여, 나는 이 길 가는 길에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는 길에 내가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 길을 기쁘고 마치게 해주시옵소서. 와, 이 가신 길을 나도 기쁘고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로 끝까지 갈 수 있냐면 주는 은혜시오 방패시로소이다. 주여, 주밖에 나에겐 누가 있습니까? 나에겐 주밖에 없나이다. 나는 오로지 주밖에 없나이다. 나는 오로지 나는 주님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숨어서 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바로 이 은혜를 내가 망각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사모함이 없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내 은혜가 해같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눈물의 골짜기, 바로 이 시온의 대로를 가는 사람은 눈물이 멈추면 안 됩니다. 주여, 내가 어느 틈에 옛날에는 내가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왔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왔고 예수 예자만 들어도 눈물이 나왔고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데 어째서 내 눈에도 눈물이 말랐습니까? 주여, 이게 벌써 이미 내 심령이 벌써 이미 상함을 당해가지고 고갈돼서 그렇습니다. 주여, 나 영혼에서 이 은혜로 인해서 정말 그 안에서 눈물이 흐르고 눈물의 골짜기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만족하고 너무 기뻐하고 다닐 때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수년 지나면서 열매도 없고 또 되는 노릇도 없고 뭐 변화도 없고 기쁨도 얼굴에 광채도 없어져서 예배 오는 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누가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는가? 누가 저들의 광채를 사라지게 했는가? 누가 저들의 기쁨을 뺏어갔는가? 누가 저들의 사랑을 뺏어갔는가? 주님은 뺏어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요.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내 문제요. 주여, 정말 나 오늘 온 곳은 Replace the lamp. 나 문제 있는 앙금 있는 이 등불을 내가 갈고 새 심지로 바꾸길 원하오니 주여, 나 오늘 예배에서 새롭게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 은혜로 돌아가게